선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근데 이 일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교회의 모습이 전환되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국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 전도자를 보내는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첫째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2절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명령하셨고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죠. 기도하는 공동체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한 구절로 지금 싹 지나가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성령께서 지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들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온 교회가 이걸 다 알아요. 분명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아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각 기도하는 심령, 사람들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들려주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떤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만약에 특정한 사람에게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온 교회가 그것을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물론 사도 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직접적인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적도 많이 있었었고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계시하시는 이 일이, 성경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서 완성된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이 다 완성되기 전에 지금 성령께서 특별한 직접적인 역사로 사람들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온 교회가 듣도록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충만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사람들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심령들,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그 일을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이 사도시대에 있었던 교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온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충실하지 않으면 사람의 인본주의가 교회 내에 들어오고 그것이 꼭 합리적인 것을 가장하여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적잖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사분오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고 성령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의 일을 결정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파송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형식이지만 교회 공동체가 파송하지만 이 일을 누가 파송했다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파송하셨는가?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자들을 다 보내셨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에서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사도행전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또 한 번 명령을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지상 명령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내라는 명령을 교회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4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친히 보내시는 인격적인 권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운동은 그들 자신의 운동이 아니고 성령의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보내시는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안디옥 교회의 오늘 13장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가슴이 설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루어진 사실, 역사 속에서 기원 후 주후 47년부터 49년, 2년 동안 제1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되어지는 지금 그 역사 현장이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기 위하여 그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다 깨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받게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파송을 하는 역사적인 전환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복음은 지중해를 통하여서 유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유럽을 통해서 유럽이 전역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땅끝까지 우리가 서 있는 땅끝까지 오게 된 것이죠. 130년 전에 언더워드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땅끝인 우리를 통하여서 파푸아 뉴기니의 오지의 밀림에
언어도 없는 사람들에게 언어를 만들면서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들을 후원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있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보내는 그 헌금을 통하여서 주보에 다 기록되지도 않았지만 훨씬 더 많이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제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우리 교회에서 또 새로운 선교사님을 또 같이 우리가 훈련하며 또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명실공히 선교하는 교회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 일을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감당하여 갈 수 있는 것,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 파송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본문 7절에 보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구브로 섬의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이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간 곳, 역사의 전환점에서 이제 걸음을 띄어서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지중해 서쪽으로 나가는 구브로 섬이라고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 돼 있는데, 그 오늘 말로 얘기하면 오늘 지도에, 세계 지도에 보면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리고 사이프러스라고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 섬은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시실리, 그레데에 의해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기원전 57년에 로마에 합병돼서 지금 오늘 본문에 AD 주후 47년으로 지금 나오는데, 이때 지금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파견되어서 지금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도착한 곳은 이 섬으로 보면 동쪽 맨 끝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다가 섬을 관통을 해가지고, 이 키프로스 섬을 완전히 관통을 해가지고 반대쪽 서쪽 끝에 있는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거의 수도, 이 키프로스 섬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이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 이곳이 바보라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라는 이 도시는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며, 이 구브로 섬 전체가 그리스 신을 섬기는데 특별히 그 비너스를 숭배하는 이러한 곳이었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그리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이 우상의 도시에 지금 이방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상의 도시이고 이방인이고 로마 총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전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러한 외적인 조건에 이런 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되어지고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지고 믿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무시해버려도 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 이 상태를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그 옆에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고대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많은 그 관료들이 점성술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강신술이라든가 이런 미신적인 게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그러한 점성술, 강신술 이런 것에 굉장히 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표현할 때는 엘루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엘루마라는 것은 마술사라는 것, 눈속임하는 마술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눈속임으로 거짓 예언으로 총독의 마음을 지배한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우매한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적인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한테 예언을 하듯이 막 얘기를 합니다. 당신 거기 가면 죽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받는 사람이 갑자기 그 마음에 공포심이 들어가지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러한 모든 입장으로 볼 때 그 옆에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 눈을 흐리게 하고 이러한 상태였는데도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혼이 갈급했는가. 이 사건을 딱 보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 도착한 곳이 살람인데 거기에서 키프로스 섬을 약 한 180km 정도 되는 이 거리입니다. 그러면 몇 날 며칠이 거쳐서 그 살라미에서 바보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전혀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열매가 있었다든가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살라미에서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계속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를 했을 텐데 전도의 열매도 별로 없고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도 않고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지금 바보까지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보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이런 부분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지금 큰 자란 뜻이에요. 바울 그러면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쭉 사용하다가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는 게 오늘 여기 9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후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계속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이 대조적인 표현이 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할 때 아주 의도성을 지금 가지고 기록을 한 것이요. 뭐냐 하면 서기오 총독 서기오 바울도 바울이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도 바울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대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꼭 제시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무당에게, 쉽게 말하면 무당한테 꽉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 바예수에게 붙잡혀 있는 이 바울,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가 간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힌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이 표현 자체가 해주는 것이 뭐냐면 복음 전도자가 가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갈 때에 예수의 권능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던 자였는데 예수에 붙잡힌 바울이 감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을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를 보내고 전도하는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파송을 해야 되는가? 곳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교회만 일꾼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자기 일꾼을 보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우리가 잘 배워서 알고 있지만은 짐승과 그의 세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그의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쭉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악한 세력도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그러한 거짓 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들이에요. 오늘 그 본문에 나타나는 것도 보면 바울이 찾아간 이 바보 지역에도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활동하고 있었죠. 이름이 바예수예요. 이 바라는 것은 바르, 아들이란 뜻이고, 예수, 이것은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만 보아서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여호수아, 정복전쟁의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닌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으며 마술사였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강령술이나 신비 종교의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무엇 때문에 이걸 할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러한 마술들이 거짓이라는 게 판명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이제 먹고 살 수 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총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잃을까봐 적극적으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이 일을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 있다가 바울이 이 바예수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의 악행을 꾸짖죠. 그리고 강력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바예수를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신앙적인 이름까지 가졌지만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타인을 속여서 배를 불리는 사기꾼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분노의 저주를 쏟은 것은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가 있었거든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비하셨구나. 이제 복음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로 사단의 역사에 대하여 이 바예수를 저주하는 것이죠. 주의 길을 굳게 하려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언을 합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주의 손, 여기서 말씀하신 주의 손, 하나님의 손입니다.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에스라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중국에 전에 선교사님을 제가 한 분 아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 내륙에 한 종족을 전도하러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종족이에요. 미신도 많고 이런. 이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예전에 뭐 선앙당 같이 이렇게 해놓은 그러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 그러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샤머니즘, 미신으로 잔뜩 있는 그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막 그때에 이 동네에서 떼거지로 이 선교사님을 이제 복음을 방해하려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방해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꼼짝 못하게, 몸이 망가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우리가 보고를 듣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그 일을 딱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하여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사람을 제압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 서 나갈 때에도 역곡에 있는 어떤 교회 개척하신 그 목사님 개척 초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개척할 때에 무당, 큰 박수 무당집이 있었답니다. 그 동네에. 그런데 얼마나 이 박해가 심했는지 동네에 교회가 못 들어오게, 교회에 못 서게 하려고 때를 지어서 막 동네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방해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일들을 들어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당을 갖다가 쳐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생명을 걷어가 버리시기도 하세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낸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회방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의 손으로 처단하고 그 대적자를 물리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장 곳곳에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일도 이것입니다.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바에수가 즉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것을 누가 목도했냐면 바로 옆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걸 목도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충격이죠. 어떻게 그 바울이 선언을 딱 하자마자 그 바에수, 자기가 정신적으로 의지하였던 그 무당인데 그 사람이 눈이 멀어가지고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제압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겠구나. 그래서 거짓이 무엇이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이제 주의 말씀, 바울이 전한 주의 가르치심을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왜 복음 전도자를 파송하는 선교의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가? 왜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주의 권능의 손으로 사단의 세력을 무찌르고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선교사님도 이 일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하는 곳곳에 그 사람들이 이단에 휩쓸려 가지고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지금 가슴이 불타오르면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또 주의 말씀은 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일에 기도하면서 또 마음에 품고 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여 주의 백성들을 믿어야 될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미혹의 영으로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도자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일로 나가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는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선교하는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전도하는 현장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을 그 현장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의 현장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 전도자를 세워서 파송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